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쓰노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누었던 게 압축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로마 시대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택한 자들은 징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세상적으로 즐겁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다. 그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징계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이죠. 13장의 첫 번째 표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제사죠. 산제사.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이게 살 수 있습니까? 한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에 기록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라. 그 믿음의 선진들도 처음에는 다 연약했다. 그런데 말씀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예, 8절, 13장 8절 합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누구시라고요? 예.
그때 말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오늘날 성령 안에서 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이걸 나의 이야기를 읽으면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도 역사하시겠네. 이걸 이제 믿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탁 나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마음은 어떻게 굳게 한다고요? 내가 배불리 먹음으로써 이제 내 이 정도로 먹을 것이 충분하다. 그러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되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시대는 우리가 로마서 이야기할 때 레위기에 보면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 어떤 짐승이 정한 짐승이에요? 이 굽이 있고 굽이 갈라져서 대책임질하는, 그래서 내가 땅에 디디고 있지만 땅하고 구분이 되는, 그게 거룩한 삶이죠. 그런 다음에 선악이 구분이 되지고 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대책임질하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의미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갑옷들이 다 비늘처럼 생겨 있잖아요. 옛날 갑옷을 보면 사단이 공격을 해오더라도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고, 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느러미, 세상으로 흘러가고 싶어도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 중에는 피를 먹는 새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에는 이 죄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곤충들은 다 부정하다. 전부 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그림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왜 그때 시대 때는 이런 말씀의 세계가 안 열렸단 말이에요. 왜 이 음식을 통해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음식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늘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만이 이게 에너지가 되고 세포가 되어서 계속해서 몸이 새롭게 되면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 게 음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나의 생명에 필수적인 게 음식인데, 먹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한 짐승인가 부정한 짐승인가 살피면 내가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그게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오늘날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 때는 그렇게 훈련을 하셨단 말이에요. 음식을 탁 먹으려고 해도, 이 돼지고기잖아. 하나님 부정하다 하셨는데 하면은 내 마음이 이미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백성을 훈련하는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 손을 밖에 갔다 오면 씻어야 되는 게 유대 장로들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게 부정한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음식 이야기를 가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자, 그럴 때 옛날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만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막 누굴 판단하는 마음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옵니까? 판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섞으면 안 돼요. 늘 딱 앉으면 남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는 이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고기처럼 너무 맛있어요. 맞다, 니도 그렇게 생각했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들죠? 누가 어떻더라 하면은 여러분들 입맛에 너무 착착착 맞아요.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늘 모이면 말씀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를 더럽힌단 말이에요. 옳고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줄기가 선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하다는 말은 토버라고 해요. 토버. 악하다 하는 말을 라라고 하는데, 이 라가 뭐냐면은 내가 우두머리가 되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단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악이다 말이에요. 내가 막 욕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눈을 가지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떻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옳다 그러다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것들은, 그걸 넘어서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이런 전부 다 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제할 때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하면은 전부 다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염이 되다 보면 계속 판단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죄에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음식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 뭘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음식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한 개 더 나아갑니다. 왜 특별하게 의미로 나아가느냐 하면 제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그 당시에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도 제사가 지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AD 70년 때 이 예루살렘이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사가 지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같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순염소를 끌고 가거나 또 순양, 암양을 끌고 가요. 그러면 제단 위에 태우는 거는 그 있는 지방, 이런 아주 귀한 것들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뒷다리는 그 제사장에게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제사장이 먹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먹는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짊어진 죄를 내가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모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기를 먹으면 나도 거룩해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다시 영적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자, 왜 밝혀주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이제 보셔야 돼. 이는 제사제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야 이 말씀이 전부 한꺼번에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속죄제사를 지낼 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은 그 영향력이 워낙 크잖아요. 대제사장이 죄를 한번 지어봐요.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대제사장도 뭐 저리 사는데 우리야 이리 된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비가 안 오니까 저 우리 제단에 가서 같이 절하자, 이런 휩쓸려 분위기에 온 백성이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구약시대에 수송아지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큰 짐승을. 그런데 이제 조금 지도자급 평민들,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이제 족장은 수염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순양, 암양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죄의 문제가 되는 대제사장, 온 백성이 지은 죄, 이 수송아지의 제사는 어떻게 지냈냐면, 자, 짐승을 탁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야 되는 것들을 올려서 기름 있는 거는 불태우는데, 나머지 전부는 어디에 갑니까? 성막 밖에 있는 동편에 있는 그 재버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전부 다 불태워야 돼. 그런데 족장이나 일반 평민들이 개인적으로 짓는 죄는 기름 증거만 올리고 불태우고 나머지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지낸 제사장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전부는 뭐 아래에 있었습니까? 죄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지은 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회중이 지은 죄하고 버금가는 누구의 제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걸 감당을 해야만이 수송아지 제사 지내는 거하고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자, 이 온 인류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사장이 먹을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 제사 지내고 나서 제사장에 바친 고기를 먹으면 나도 그 거룩해졌으니까 내 몸도 거룩해지겠지,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지, 그런 잘못된 교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아니다. 자, 그 구약에 너가 제사 제도를 다시 잘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에 가서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평민의 죄를 다 감사 안으셨기 때문에 이 영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으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그야말로 영문 밖에서 죽은 게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믿음이 더해질 거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너희가 거룩해질 거다. 이는 착각이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거기를 바라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내 마음이 은혜로서 굳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신데 왜 인간으로 오셨지? 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은 참된 사랑을 하시는구나. 참된 사랑은 마음이 다른 자하고는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왜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당신이 우리를 향한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구나.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네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음식 먹는 그런 교훈에 끌리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진짜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면은 사람들이 뭐 봅니까? 그 사람 어려운 형편만 보면서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사는 게 그 꼴이 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거기서 내려오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치욕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각자 소견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치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의 도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제입니까? 마사지 좀 받으러 갔어요. 안 가려고 하다가 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야무지게 밟던지 몸이 지금 안 좋아요. 그래 이제 그분이 조선족이셨던 것 같아. 그래 뭐 하나님 이야기를 그분이 조금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니까 믿으면 좋죠.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돈도 잘 벌고 건강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전부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절에 가면은 저는 그래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고 절에 가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좀 정확하게 사상이나 철학을 알고 하십시오. 내가 꼭 부탁을 해요. 그냥 절에 가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어려움이 오면 관세음보살 똑똑똑똑. 관세음보살이 뭡니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 뭘 바라봅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소리들을 바라보고 같이 들어주는 그 보살, 그게 관세음보살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어려움 오면 주여 주여 하는 거 똑같아. 그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고통을 들어주는 관세음보살, 진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신 거는 이 땅의 영화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걸어가기에 합당하게끔 우리의 삶을 다 살피신단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대부분이 거꾸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치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십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못 전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저도 벌써 한 20년이 더 됐습니다만은, 제가 경찰에 있을 때 이 기업 혁신 기법을 1년, 2년을 풀타임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때 관서로서는 품질 경영 그 대통령상도 받고, 저는 한국표준협회에 품질 혁신 수석 전문위원으로 등록도 되어 있었어요. 제가 세상의 시스템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살펴봤고, 거기에 대해서 오류를 잡기 위해서 통계도 다 했어요. 제가 그런 세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 차면 나도 모르게 예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니까, 숨어 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신앙은, 가장 훌륭한 복음 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 되면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복음을 정말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 논리를 좋아합니까?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을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 생명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 삶에 깊은 회개가 들어왔어요. 희한하게 그때부터는 그냥 별 이야기 없는데도, 형제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한마디에 사람이 그 마음이 녹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된 그 생명의 삶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누구 복음 전할 때 성경책 펴놓고 요거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전합니다. 그냥 교회 좀 쭉 다녀보십시오. 다녀보시면서 그냥 열심히 좀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3년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들을, 여러분들이 복음 그냥 대충 듣는 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데는 20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죄의 모양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그걸 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저 무슨 말이 저리 어려워 이렇게 덮으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인이 되고 싶으면 이 이야기를 계속 좀 들어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설교를 3번, 4번 이해될 때까지 좀 들어봐요. 그래야 이 말씀이 심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치욕을 짊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치욕을 짊어지려고 하면 내 스스로가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래,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인생에 잘 살아본들 내 교만한 것밖에 더 있겠나. 내 인생에 돈이 많은들 재산 굴릴 생각밖에 더 하겠나. 타락할 길밖에 더 있겠나.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부하면 내가 마음이 교만해질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하나님 오늘 양식을 오늘에 맞게만 주십시오.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부인이 되는 그 치욕의 삶을 짊어지고 우리도 도승박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십자가를 담당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라도 주님 당신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다 당했습니까? 주님 이제 그 위로를 저에게 또 주십니까? 하면서 또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정말 주님의 위로로 힘이 일었을 때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산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거는 무슨 제사냐? 자, 구약 성경에 제사 제도가 속죄제 있고 또 뭐가 있죠? 5개가 있는데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온 백성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제가 있어요. 자, 이때는 온 제사장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 다 나누어야 돼요. 특히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날 남기까지 남기면 부정하면서 먹으면 안 돼요. 자, 이게 뭐냐?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제물도 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이 됐어요. 예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화목제 하나님이 저 형제 도와주라 하는 마음을 주면은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안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금액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탁 주시면 아 이거 10분의 1 탁 그날 바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아이고 하나님 저 어려운 거 아시죠? 또 절반이 쭉 줄어들어.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나누는 삶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때 바로 나누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요. 그게 거룩해지지 않아서 하루 지나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17절 우리 나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 성경 야고보서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히브리서 다음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기도를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빚진 거 있습니까? 사랑의 빚은 적겠죠. 늘 기도해 주시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거 없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니까 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 말씀을 주셨냐면, 소가 그 당시 안 가면 이게 채찍이 있어요. 그게 쇠로 돼 있단 말이에요. 뾰족하게. 그럼 소가 맞으면 아프죠. 그러니까 그 안 맞으려고 뒷발질하면 누가 더 아파요? 소가 더 아프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생이 많다고. 그런데 뒷발질하면은 내 스스로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또 제가 마음을 혹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인데 이게 뭐라고 제가 주님 이렇게 힘들어 하겠습니까? 하면서 또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려움 올 때마다 휴대폰 앞에 착 보고 아이고 그래 내가 뒷발질하면 내만 고생이지 하면서 또 쭉쭉 가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삶은 또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목회를 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몰라서 그런 걸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삶은 여러분 복되지만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이 순종, 복종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이 순종은 페이도에서 나왔는데 확신을 가져라,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 말을 순종해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나왔다. 내가 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먼저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복종이라는 것은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거 하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사모가 상담 그 센터에 취직을 해가지고 첫 출근하고 온 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장, 센터장, 소장이 보고 그 소장이 아마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하는지 소장이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니 당장 내일부터 가지 마라 딱 이랬단 말이에요. 어디든 가면 순종할 마음을 가야 되는데 밑에 부하로 갔으면은 부하답게 소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실천을 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쿵 저러쿵 당장 가지 마라 그 뒤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는 자율적인 곳이잖아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해초리 들고 오시오 가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온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이 마음으로 와야 저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기 와요.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경성한다는 건 뭡니까? 밤샌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단이 와서 또 물고 가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밤새 본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그러면서 청산한다. 아까 야고보서 읽었죠. 목회자들에게는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후회가 돼요. 미국의 목사님 뭘 여기까지 이끌어줘가지고 그냥 신앙이 궁금해서 신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 있다는 것도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생이 되면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여러분들 걱정 안 해줘도 더 큰 심판이 저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인간인지라 부족함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해주실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진짜 부모가 언제 제일 기쁘겠습니까? 자식들이 진짜 무럭무럭 그 기대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될 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 제일 기쁘겠어요? 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네. 저 사람은 저랬던 사람인데 말씀이 일하네. 그게 제 기쁨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누구 손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죄가 되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또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아멘으로 늘 받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예, 선한 양심. 저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토보예요. 토보가 뭐냐 하면은 이 온 세상을 딱 둘러싸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고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사는 거고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사는 거 오할라는 오할라답게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응하는 이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선해요,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 막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진짜 참된 사랑은 그냥 허물을 다 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안아주는 이게 사랑이에요. 선하게 어떻게 공존하고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늘 회개하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 품지 못하면 제가 악한 거예요. 목사로서의 목사답지 못한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축도라서 특별하게 설교할 내용은 없습니다.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저도 여러분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 이야기를 했지만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 감옥에 있다 나왔어요. 감옥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또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형제 자매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